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히브리서 9장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62페이지 3페이지 362페이지 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예.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18절 같은 경우는 번역을 잘못했죠. 이것을 사하셨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헌물이 남아있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릴 헌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하늘 성소에서 이 속죄 피를 뿌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헌물이 남아있지 않는 이거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일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죄 한 번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그 예물 드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뭐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면은 매달 죄 질 때마다 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꼭꼭 했단 말이야.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헌물이 남아있지 않느니라. 그래야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다시 속죄하는 헌물이 남아있지 않느니라. 이 말이야, 이 말. 이 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것도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는 거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걸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럼 이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았으니 이제 기억 안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예수 구원 받은 후에도 이 말대로 하면 그럼 뭐 그 다음부터는 뭐 무슨 죄를 지어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헌물이 남아있지 않느니라. 정확히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것도 전부 잘못하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느니라. 헌물이.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사하는 헌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단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정말로 잘못한 거예요. 다음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하시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이건 이제 성전을 짓고 제사 드리는 그 첫 번째 제사예요.
그 제사예요. 1년에 제절 때 와가 양을 잡아가지고 안수하고, 그래서 양을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양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로 그랬어. 그게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양에게 자기가 안수하는 거야. 그럼 자기 죄가 양에게 가면은 양을 누가 또 잡아요?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그 죄에 성전 뜰에서 아, 양을 사서 양에게 안수를 하는 것도 죄진 자기가 하는 거고, 양을 잡는 것도 죄진 그 사람이 양을 잡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양을 잡아갖고 누구한테 갖고 가요? 제사장한테 갖고 가는 거야. 이제 양을 내 잡아갖고, 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다가 안수하고 그 양을 잡는 것도 자기야. 예. 이해가 됐어요?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못 박은 거야. 다른 사람이 못 박은 게 아니고,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휘장은 여기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이렇게. 예. 번제단, 그 물두멍이 있고요, 문이 있고. 이 번제단은 양을 잡을 때 누가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자기 양에게 안수하는데 죄전 그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렇지 하면은 여기서 그러면 이 양이 그 죄가 가고 그런 이 양을 누가 잡느냐? 그 사람이 잡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 양을 사고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죽이는 거는 죄진 사람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가요? 제사장한테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패한다는 말은 그 이제 첫째 게 사라졌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둘째 것을 어떻게 한다?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더 완전한 것으로 세우는 거야. 패한다는 말을 이제 율법이 다 사라졌다. 모세 율법이거든. 성전도 모세 율법이거든. 사라진 게 아니고 그것을 패한 것은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세우는 거야. 이걸 패한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야. 아멘. 그러니까 패한다는 것은 폐하에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패하고 더 완전하게 세우는 거야. 이것도 잘못하고 율법은 폐하에 졌다. 우리 정죄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패한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율법을 패한다고 했어요. 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배웠군요. 사상순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더 완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할 때 이제 완전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모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지 나는 너희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그렇게 이것을 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것을 패하시면 성전을 없애는 것은 앞으로 말하면 제사제도 없애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이제 단 한 번 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자,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말은 그냥 칭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하나님이 뭐로 거룩하게 구분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몸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말이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그냥 거룩하게 안 되는데 그냥 거룩하게 구분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거룩하게 구분했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거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굉장히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하면은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자 이를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어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되는 거야. 자,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할례. 아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잖아.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할례.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그 거룩하게 구분된 게 뭐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또는 골로새서 2장 11절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니라. 아멘. 요거란 말이에요. 거룩함을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걸 신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신부는 신랑에게 속한 사람이 돼요. 왜? 그 신랑의 몸으로 몸을 통해 가지고 그 신랑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신랑 신부가 첫날 밤 보내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신랑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건 아니지만 신랑의 몸으로 구분되는 거야. 어떻게? 그 신랑의 그수로 구분되는 거야. 똑같죠?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환영이 되어버려요. 예. 이렇게 구분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되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환영이 되는 거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환영이 되어버려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창기에 영이 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이해가 돼?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 원리가 똑같아요. 세상에 죄 짓는 것도 창기에 합하면 창기 환영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되면 이제 그 환영이 여기서 한 몸 안 되고 환영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환영이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요거는 뭐냐? 휘장이지. 요거는 뭐냐? 예. 예. 요거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그도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그 말이에요. 요거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됐어요? 아멘. 한 몸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한 몸 된다. 그 세상이 한 몸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를 한 몸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또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도 합하여 침례 받은 자라 그래요. 이거는 그리도 이름으로 받는 거고, 이거는 그리도 합하여 받는 침례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합하여 받는 이거 침례. 그런데 이거는 좀 틀리다. 틀리게 아니고 맨날 이거 설명을 맨날 해줬어. 맞아. 설명을 맨날 해줬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영적 실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예. 거룩하게 구분되어노라. 또 이거 어떻든 간에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앞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돼. 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골로새서 펴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 골로새서 2장 11절 여기다 딱 표시해놓고. 왜냐면 이거 성전 이거를요 정말 이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본문을 옆에 풀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2장 11절 326페이지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찾아볼 필요가 없다. 근데 골로새서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 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한 할례가 아브라함이 할례요. 아멘.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언약이 살에 있다 그랬거든. 요거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야. 아멘. 요거는 할례가 살에 있는 게 아니고 할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 가면 아브라함이 할례고 표면적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 마음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할 때는 그건 이면적 유대인이야. 그래서 할례를 양피를 베는 거는 표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할례고 자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건 이면적 유대인이야. 근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럼 손으로 안 하면 뭐로 받는데요? 손으로 할례를 받으면 곧 육의 몸 할 때 죄들에 속한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죄들에 속한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해가 됐어요? 아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리스도의 할례요.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어떤 유대인들은 내가 저기 예수 믿기 전에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자들에게 손 할례당 개들이라 그랬어요. 예. 이해가 됐어요? 아멘. 바울은 왜 손 할례당 개들아? 그 유대인으로서의 아브라함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즉 정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분된다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라면 이거는 그리스도 합하에 받는 침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되는 그리스도의 할례야.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이런 것들은 다 영적 실제를 갖고 있는 거지. 어떤 이런 것들이 그냥 공허한 것 사변이 아니에요. 이게 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를 갖고 있어요. 실제가 없는 말씀은 전부 거짓말하는 것들이라 그래도 영적 실제가 있는 거예요. 목 매달아 죽을 때는 그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을 때는 거기는 영적 실제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영하고는 참 믿음 잘 가지고 있는데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거기는 벌써 그 뒤에 영적 실제가 있었단 말이야. 영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 그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야. 영적 실제가 반드시 있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실제가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다 설명 못하지만 뜰에 있는 자가 있어. 그래도 봐. 뜰, 성소, 지성소. 그리스도를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하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하다.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서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아직 육신은 죄의 법을. 요거는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마음도 자기 기준대로 가지고 죽은,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가는 게 없는 거야. 여기는 이해가 됐어요? 자기 양심이야. 근데 이거는 선한 양심이야. 근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그리고 지체 속에 가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오고 아직 그래도 아니지만은 아직 죄들에 속한 몸을 벗지 못했다. 그래서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지 못했다. 그래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해요. 어린아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가면,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 그래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야. 요건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그렇다고 마음은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줄고 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데 지체 속에 죄가 사로잡아 오는 거야. 이거는 지체 속에 죄가 사로잡는 거야. 지는 거야. 이거는 그래도 밖에서 육신에 속할 때는 자기가 죄를 즐기는 거야. 이제 됐어? 잘 됐지. 잘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 그러나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듯이 단식하는 사람들. 단식하는 사람들이야. 죄를 즐기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사로잡히는 거야. 사로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깝겠어. 어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 이거는 선한 양심이고 이거는 죽은 양심. 이거는 선한 양심이야. 이거는 청결한 양심이야. 이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살인도 안 하고,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그렇게 나는 그걸 안 받겠나. 이 죽은 양심이야. 이 양심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안 돼. 알아요, 몰라요? 부모 공경해야 돼.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유교에서 부모 공경하라 그래요. 이야기 됐어요? 그리고 도둑질하면 안 돼. 살인하면 돼. 고조선 8조 복금에도, 그 옛날에 고조선 8조 복금에도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4배를 갚는다. 예? 다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없죠. 하나님을 몰라요. 이건 이제 죽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데 이거는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근데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줄고 하는데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요? 안 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선한 양심도 아닌 거야. 이거는 죽은 양심보다도 못한 놈들이야. 이해가 됐어요? 외식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때는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천국 안 가겠다. 이 선한 양심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습니다. 서로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줄고 하는 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승리다, 죄를 짓는다,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가 사로잡히는 거야. 죄가 사로잡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단식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단식.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자기 신앙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외식자가 돼버리는 거야.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고. 그러나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면은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는 벌써 외식하는 자가 돼버린 거야.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외식하는 자가 돼버렸다. 이거 정확하게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버린 자들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은 죄를 질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 기뻐하는데 죄를 지을 때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다.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야.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자야. 여기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벌써 당을 지갖고 이제 진리 안 쫓으면은 이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야 물로 거듭난 거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야. 이거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 미리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여 이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이거하고 이거야. 속량과 구속이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는 거야. 요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요거는 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요거는 귀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 이해가 됐어요? 그 합하여 받는 침례인데 정확한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 합하여 받는 침례라고 할 때는 그의 죽음과 또 속죄소 핏뿌림과 합하여 받는 침례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런 뜻이야. 11절에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 아니다 이 말이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표면적 유대인은 그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고 그 언약이 살에 있는 거야. 몸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야. 살에.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그게 뭐죠?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면서 그게 살에다 언약을 또 줘놓는 거야. 이게 유대교야. 유대교가 아니야. 유대교를 외식하게 된 거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이야. 그게 나중에 이제 모세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 나오는데 종살이 하는 걸 이끌고 나오는데 모세가 그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안 줬다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요. 예. 이해가 됐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게르솜 그 아들들을 이제 그 아들 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 시보라가 할례를 줘요. 그 당신은 내 피난 편이다. 이게 이제 그 언약이 살에 있는 모세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건 표면적 유대인이고 이제 이면적 유대인.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이면적 유대인을 주는 거야.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표면적 유대인이고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 자, 이 아브라함의 할례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지금 불행하게도 아브라함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는 전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나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지금 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왜 그렇게 됐어요? 가톨릭 교회가 유아 세례를 아브라함의 할례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유아들 세례 왜 주는데? 봐라,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유아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안 되고 유아 세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는 자는 또 유아 세례 받고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면은 성사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사라졌다. 지금 개신교 안에는 없어요. 이 집단 안에는 개신교라는 이 집단 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진리는 없어요. 이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어거스틴이 유아 세례 받으면은 원죄가 제거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원죄 이론도 잘못된 거예요. 원죄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해요. 이해가 됐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규정을 통과해가지고 죄들에 속한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원죄가 유전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턱도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는 데가 그러면 원죄를 그 애기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육신은 악한 것, 영은 거룩한 것.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지만 그 뽀송뽀송한 아기들도 이 육신은 악한 것 때문에 이 안에 죄가 다 들어있다고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자예요. 그거 다 철학에 속한 자들이고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속한 자들이야. 원죄 가리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이 오고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래서 죄를 선을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갈망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마귀의 탐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체 속에 죄가 거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근데 무슨 날 때 그런 죄를 그거는 철학이론이야. 철학이론. 애기들이 날 때부터 그러면 응애 태어나는 애기들 이거 다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응애 하고 태어나는데 죄덩어리라고 전부 다. 거짓말 치는 자들이야. 그래가지고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니까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선과 악을 먹으니까 뭐가?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제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니까 비로소 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 뱀이 있는 거는 뭐예요? 뱀이 있는 거는 동산 중앙에 뱀이 있는 거는 그때는 아직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이해가 됐어요? 죄가 너를 갈망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죄에게 속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가 선과 지식의 나무를 먹고 율법 아래 떨어졌다. 그럼 비로소 율법 앞에 떨어지면 죄가 역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이게 죄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라 하는 아담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선을 행치 않고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럼 죄가 너를 갈망하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못 다스리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죄에게 속한 자가 되고 이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그래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거야. 자 어떻게 그렇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할 수.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율법이 없으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 그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있다고 보신다고. 아담이 실패한 거를. 그래서 그분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룩해요. 모든 선을 해가고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을 다 물리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담의 실패를 선악과 먹고 죽게 된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고 그것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다고. 그렇지만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다 성취하고 십자가의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하고 정사와 권세를 정과 역시 못 박아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이런 말들이? 이걸 다 해결해버린다고. 예수님 완전하게. 복음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장 11절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요. 여기 또는 그 안에서 하는 말은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도 예수 안에서 또는 주 예수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래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라. 그래놓고 10절에 그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그렇게 2장 10절하고 11절하고 또 연결되어 있죠. 왜? 그는 모든 통치 정사와 근세라 그래.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십니다.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도의 할례다.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이거 봐봐. 그래서 14절 15절에 거스리고 불리하게서는 법조문으로서는 정서를 지우시고 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야. 의문에서는 정서라고 하는 거야. 표면적 유대인이 이문적 유대인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염에 새로운 것으로 한다. 그 의문에 묵은 것은 율법은 죄하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율법 정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염에 새로운 것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염에 새로운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정죄가 없어. 의문에선 정서는 없어. 그런데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이거는 완전 새로운 법이야.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법. 근데 이 법은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법은 그래 놓고 나면 이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허물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 거야. 이 법은 그런 법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통치자와 근세를 무력하여 들은 구경거리로 해. 의문에선 정서를 못 박아야 그 다음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고. 14, 15이 붙어가야 되고 2장 10절, 11절 이거 다 붙어야 돼요.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하나로 이렇게 붙어가 있는 거야. 붙어가. 이게 따로따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그래서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2장 9절에 육체로 가서 네가 육체가 몸으로 가시고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라. 왜 이렇게 붙였지? 또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죄들에 속한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도의 할례니라. 이게 뭐냐? 15절에 통치자와 근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격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그리도의 할례예요. 이해가 됐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죠. 요한복음을 하면은 모세가 뱀을 딱 드는 녹뱀을 딱 쳐놓은 거야. 이건 뭐 녹뱀인데 뱀이 왜 예수님?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야. 그걸 딱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 놓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럼 그 십자가에 녹뱀을 드는 건데 그 십자가예요. 녹뱀을 못 박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니까 이제 녹뱀을 딱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녹뱀을 벗어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올라갈 자가 없다. 모세가 녹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 십자가입니까? 성천입니까? 그거 다 드는 거야. 같이. 십자가에서 정과 역시 못 박아버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그 녹뱀을 벗어버리는 거지. 그래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이 앞뒤 구절들이 전부 다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그게 십자가로 그들이 이겼다. 뭐 이해하든지 말든지. 자, 다시 히브리서로 가요. 교시 하나 히브리서. 다시 십자가. 히브리서로 가요.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단번에라고 하지 말고 단 한 번. 그리고 속지 않은 눈물이 그 다음부터 단 한 번 들이지 두 번 세 번 못해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아놓은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이렇게 이제 10장 26절 가봐요. 10장 26절 가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아는 지식. 그래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왜 그러면 이렇게 지식이라고 적었어요? 자, 이 지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지식에 참여한다는 거야. 성경은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에 참여하게 하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깨달았다는 말은 그냥 그 진리대로 내게 자유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 구원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로 되어 있지. 여기서는 그런 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은 고의로 짐짓이라고 보면 고의로 해요.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느니라.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속지 않은 허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단번에 가서 단 한 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뭐냐 28절에 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받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뭐냐면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라고 하는 거야. 왜? 벌써 그 십자가에서 거룩한 단 한 번 이 십자가에서 그대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했잖아요. 근데 아들을 짓밟는 거야. 그게 고의로 죄를 짓는 거야.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속죄소의 피를 뿌려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야. 어머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도 있어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야. 그 자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는 게 뭐냐?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이거는 진리의 어떤 죄의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야. 둘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속죄소 피 뿌려가지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은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죄를 짓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속죄소 피 뿌려 이걸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야. 성령께서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도거든. 그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야.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그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허물이 남아있잖아요. 말씀이 그런 거지. 그러면 그대로 죄를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돼 있잖아. 아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다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단 한 번이야. 하는 무조건 단 한 번으로 해야 돼.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단 한 번 뭐 반번에 이렇게 단 한 번 한 할 때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거룩하게 된 거는 속죄수 핏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자, 거룩하게 구분한 건 요거를 말하는 거고,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속죄수 피 뿌리는 거야. 이걸 속량이라고 구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이걸 속죄수 피 뿌리는 자 그걸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제사로 풀어준 복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단 한 번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손으로 하지 않은 이게 저 9절에 9장 가봐요. 9장 11절 가봐요. 9장 11절 가봐요.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성소 하늘 성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자,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냥 표면적 유대냐, 그 손으로 한 할례란 말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지금 당을지가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은 이런 진리를 다 가로막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교리로는 이런 말씀을 한 개도 못 담아요. 교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담아내지를 못한단 말이야. 왜냐면 그들도 영지주의의 철학에 속한 거의 반영지주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하늘에 있던 자들인데 이제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왔다고. 철학에 속한 자가 그건 개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우리는 영원전에 하늘에 있던 자인데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그렇게 목매달아 죽지. 그따위 소리하고 자빠졌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목매달아 죽은 자는 또 그거를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거 들고 앉아가지고 또 요즘도 구분 많은 것들이 와가지고 이런 설교를 들어봐라고. 손 안에다가 야 이 개들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아. 개돼지들아. 그만큼 이야기해준다. 목나라 쳐먹으니까 개돼지라고 욕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은. 이 정도 해주면 알아들어야 될 건데, 그지? 주섭씨.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설교 이 정도 해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죠? 일부 묵게 내가 왜 이러냐면은, 선자매가 성수동에 있는 그 사람 설교를 잘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딱 그래서 네가 어제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딱 들으면 그가 교리에 속한 자요, 철학에 속한 자. 이 헬라 철학은요 반영지주의예요. 교묘하게 영지주의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거 교묘하게 그 안에 원리 안에 흔적이 들어있어요. 교리를 바꿔가지고 하지만 그 안에 이미 영지주의가 들어있어요. 철학 안에는 이미 들어있어요. 뿌리가 그거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 하늘에서 영혼 전에 하늘에서 이제 있던 그 영혼들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왔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지. 그게 뭐예요? 개소리들하고 자빠졌어요. 영지주의자들이지. 그래서 그냥 밥 먹다가 나와버렸다. 얘기하다가 밥 먹다가 나와버렸다.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으면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렇게 돼 있죠. 하늘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 성전에 하나님 이제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속죄해서 빗버리는 거야.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너가 좋아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그 마음에 법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찾아오면은 이 마음속에서 뭐가 작동해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이게 이제 이 안에 가면은 이게 돌판, 만나, 쌍란지판.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고, 만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 그랬죠. 이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더 완전한 율법이야.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이 돌판으로 왔다면 이것은 인간으로 육신으로 온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이거는 너희 안에 계신 그도 그걸 생명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 이것을 만나가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만나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예수의 가르침인데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온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 율법인데 모세의 율법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법인데 돌판에 오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거야. 돌판, 육신, 영. 돌판으로 육신으로 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이해가 됐어요? 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디로? 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아멘. 돌판은 뭔데요? 그거는 있잖아요. 이건 말씀 육신에, 이거는 돌판은 그 안에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씨를 맺는 채소야. 이 안에는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는. 그래서 그 약속이 내가 씨가 아니지. 그러나 그 율법은 그 씨를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돌판이 약속으로 예수님으로 하면 약속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고 이제 그 말씀이 뭐로?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이렇게 예수로 풀어야 된다. 아멘? 거기 들고 말씀 이해가 돼요? 집중해가지고 아멘 하라고. 아멘? 집중해 들어야지. 깨달아져야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오늘 뭐 하나 집중을 안 하고 아멘 하던 사람이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으로 있으니까 이해 안 하고 딴 걸 흘려 듣고 있잖아. 그게 영이란 말이야. 집중이 안 되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10장 다시 가요. 성령께서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또 그리고 나신 후에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 앞에 후에 잘 봐야 돼요. 16절에도 주께서 그날 후로는 그날이 뭐냐면 14절에 거룩하게 그들의 몸으로 구분하고 한 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후에 그날 후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후에는 그들과 매적을 어떻게 되느냐?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하고 한 번에 속죄의 제사를 뿌려서 영혼이 완전케 하고 난 후에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리고 후에 다 붙었어요. 그리고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을 번역을 했거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헌물이 남아있지 않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헌물이 안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10장 26절에 가봐.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면 다시 속죄하는 헌물이 남아있지 않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런 걸 전부 다 이상하게 번역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다시 9절로 가봐. 9장 27절 9장 27절 26절부터 보죠. 9장 20절.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데 자기를 단 한 번, 단번에 가는 게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제물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같이 그리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발하고 단 한 번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가는 말은 이미 단 한 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그 죄와 상관없이는 죄를 후속하는 것으로 온 게 아니야. 그때 이미 단 한 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구속하러 오는 그때는 다시 죄를 뭐라고 그러지? 속죄소 핏불이어서 다시 죄를 속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거는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야. 구속하려고 안 나타나는 거 이미 그것은 단 한 번 들이신 거야. 이걸 잘못하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붙이면 안 돼요. 죄와 상관없이는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말은 그때는 다시 오실 때는 구속하려고 오는 게 아니야. 이건 단 한 번으로 끝난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죄와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가톨릭은 이제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계속 드린다고. 그게 화채설이고 이런 것들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야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연옥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 대절이 동절이 땡그랑하고 떨어졌다 튀어오르면 너 아버지도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오른다고. 이런 자들이 왜 심판받는 줄 알아요? 왜 심판받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부 왜곡시켜 놓은 자들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이 더 큰 심판받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똑바로 이것을 못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된 자는 더 큰 심판받는데 그런 자들이 어거스틴 같은 자들이야. 유아 세례. 그래서 그리도의 할례를 없애고 연옥.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단 한 번 드리는 제사를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이런 걸 전부 다 바꿔놓았단 말이야. 그들이 천하에 속한 자에 천하에 속한 자. 그리고 그들을 따라간 자들이 그 아류들이란 말이야. 골로새서 다시 가봐요. 골로새서. 히브리서 앞에 있죠. 325페이지 시작.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2장 8절.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도를 따름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된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저 큰 가톨릭 집단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저런 식으로 된 거고. 이 개신교회에서 따지면은 그리도의 할례를 유아 세례로 바꾸고 그들도 여전히 천하에 속한 자예요. 천하에 속한 자들. 그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 가면 그리도 안에서 육신을 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외식적으로 가버린 거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거야. 육신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죄들에 속한 몸을 못 벗어내니까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인 거야. 이거를 죄들에 속한 몸을 못 벗으면은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돼. 그래서 그 자들은 항상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른다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웨슬레에게, 나는 칼빈에게, 나는 루터에게 이런 식으로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돼버려요. 언제나 그래요 그들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게 다 글씨 진리 안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해야 되고요. 이거 66권은 오직 성경 해야 되고 나머지 거는 예를 들어 뭐 탈민의 기독교 강요 보조 교재일 뿐이야. 그걸 가지고 성경을 칼빈이 정통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 배울 때 칼빈의 책이 정통이야.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나 저 5권 있지만 그거 다 읽어봤어. 처음부터 다 읽어봤다고 그래요. 그게 성경 해석의 교본이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돼버려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할래 이런 건 아예 못 찾아요. 그래도 함께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래도 함께 살리고 그래도 함께 일으키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루트에 속하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하고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들의 책들은 전부 뭐로 봐야 돼? 보조교재로 봐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유튜브로 하고 책을 하나 잘 쓰시면 좋겠다. 66권으로 족하다고 말하는 거야. 66권. 그럼 만약에 책을 쓰면 그 보조교재예요. 결국에는 그런 보조교재들은 뭐를 설명하려고 이거를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덮어놓고 이제 나는 칼빈주의자예요. 그럼 이거 읽을 때마다 내가 칼빈으로 해석을 해요. 성수동에 있는 그자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자는 말씀을 한 개 한 개 나무 하나를 잘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잘. 그래놓고 나중에 끝에 보면은요. 통째로 그거를 교리에다 처박아 넣어버린 자들이야. 그래놓고 뭐 매달아 죽었다고 그자가. 이해가 돼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그 소리 하거든요. 그 소리 해준다 진짜로. 교리에 속해갖고 말씀을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는 잘 또 그럴듯하게 풀어요. 세상은 잘못된 거야. 나 그럼 진짜 복음은 한 개도 설교를 안 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식으로 못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리로 갖다 푼다고. 이해가 됐어요? 왜 그래요? 이거를 통과 못하면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야. 아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해야 돼요. 아멘. 외식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성경하고 읽어야 돼요. 그럼 다른 보조 교재들은요. 루트의 로마서 주석 정말 괜찮아요. 믿음에 대해 가지고 정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썼지만은 괜찮아요. 진짜 성경 그냥 그건 성경을 하나 이렇게 한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보조 교재예요. 모든 설교나 모든 그런 보조 교재예요. 그 주 교재는 이거야. 오직 성경.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 교재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과 동의를 그대로 갖거나 뭐 어떤 뭐 가르침 그게 정통이라고 말하는 자들 이런 거 있지. 무슨 나는 루터주의자야. 나는 칼빈주의자야. 나는 웨슬레안이야. 이렇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교파요. 담을 진리 쫓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파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 외식하는 자가 돼버린다. 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칼빈 책도 읽어봐. 루터 책도 읽어봐. 웨슬레 책도 읽어봐. 그러면 너가 이 성경하고 이 사람은 칼빈 이 구절 이렇게 했어요. 루터는 이 구절 이렇게 했어요. 동일한 구절 가지고도 양식상 비교하면은요. 루터는 이렇게 비교해요. 칼빈이 이렇게 해요. 뭐 웨슬레는 이렇게 했네.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만희 이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딱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기본은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가톨릭은 성경하고 교황이나 다른 책들 동일 권위에 똑떠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뭐 예를 들어 몰몬교 같으면요. 몰몬경이라고 성경이 그 몰몬경이라고 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붙이나. 이래도 안 돼요. 또 성경이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가 정통이고 그럼 해석을 하는데 그 칼빈의 기독교 강력 성경을 다 해석을 하고 자빠졌어요. 이런 식 되면 안 돼요. 이런 식의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스트 맥그라스가 이 권위 문제에 대했을 때 성경 문제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에 있고 권위 위에 있고 개신교는 오직 성경인데 다른 사람들의 그 책들도 보조 교재로 참조하는 거야. 오직 성경은
그것은 개신교도부터는 오직 성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통주의가 돼가 교파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오직 성경 안 해요. 오직 성경 말하지만은 칼빈의 가르침으로 성경 위에 두고요. 옥상옥이 된다니까 진짜로. 그걸 정통이라 하면서 거다가 루터의 가르침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루터의 가르침으로 성경 다 해석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제7례파는 오직 성경 그래요. 오직 성경 그러고는 다른 걸 하나도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위험에 빠지냐 하면은 내가 해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사적 해석의 오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됐어요? 사적 해석의 오류. 그 제7례파들이 그러니까 나 말씀도 연구 안 하고 제대로 모르고 은혜도 안 받은 자들이 이제 막 나는 오직 성경 보고 지가 해석해라 놓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문제라요. 그 시한부 종말로 막 그때 나와요. 시한부 종말로 그때 막 나오고 언제 예수님 올 거라고. 왜 핍박받고 막 죽임 당하고 하니까 곧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성을 막 선포하고 시가 이제 왕이 되고 이런 식의 사적 해석에 우리에 빠져요. 자,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번외의 문제. 개신교는 절대 오직 성경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조교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말씀을 깨닫고 그 생명이 되게 하는 분은 누구요? 성령.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전하고 완성해놓고 성령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이제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오직 햇빛을 붙여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다 적어놨고 완성을 해놨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고 성령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그래 성령의 거룩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풀인과 합하여 택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거야. 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얘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성령님이 참여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제자 삼고 또 십자가의 글도 함께 못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하는 건 또 성령님의 적용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 그리고 성령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게 햇빛을 비추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성령은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예수의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야. 66권 다 읽고 오직 예수 안 나오면 그 외식한 자야. 그거 이미 이해가 됐어요? 자기 의를 은근하게 나타내는 자야. 직접 이 하수들은 그냥 지자랑하고 자빠진 거야. 그런데 은근하게 지자랑하는 거야. 내가 성경을 다 읽었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더라. 이 자도 외식하는 자야. 이해가 됐어요?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이것은 66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오직 예수 안 하면은 그거 성경을 외식한 자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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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진리의 지식을 따라 오직 예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하다. 아멘.